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 구원함을 얻으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고 또한 어린이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을 다 겪고 지났던 때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기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써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길을 묻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길을 묻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왜 길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은 이 시대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7, 80년대 또는 90년대, 2000년대보다는 기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 얼마 전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였지만 그 당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참나로 생각할 수 없지만은 참 애절한 것 같았어요. 바이러스 하나가 예수를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 모두에게 한 가지로 전부 다 마스크를 씌워버렸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건 모두를 씌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이제 너희는 잠잠하고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구약시대에는 육신의 고통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영적 고통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적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다만 물질이 없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건 장년이건 무조건 돈만 있으면, 머니만 있으면 뭐니 해도 최고다. 이런 생각에 젖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디베랴 호숫가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제자, 또 보리수 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나다니엘, 그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토마도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옛 직업을 찾아서 전부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이들은 이제는 모두가 끝났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자기들은 어디로 가요? 자기의 직업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어부였던 이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디베랴 호숫가로 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활을 어디 다시 내가 만나자. 어디로? 바로 바닷가 갈릴리
그곳에서 가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벌써 얘들 부활 후에 봤습니다. 예? 그 마가의 방에서 다락방에서 봤어요. 예수님 오신 걸 평안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러고 난 후인데도 지금 이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눈에 안 보이고 동행을 안 하니까 지들이 자기들 직업을 찾아서 갔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 따라봐야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도 붙잡혀가서 잡히는 거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무리 부활하고 나왔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났다고 하지만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 응? 뭐 부활 후에는 영광의 광채가 훤히 드러나가지고 그냥 쑥 미끄러지듯 다니고 말이야. 발로 걸어 다니지도 않고 그냥 미끄러지듯 쑥 다니고 또 이게 하면 한 손을 뻗으면 저 멀리 있는 것이 내게 다가오고 뭐 이런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아무도 없이 똑같아. 그냥.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옛날 내 직업을 찾아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로 처가집도 먹여 살려야지. 에?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직업을 찾아서 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갔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도마 같은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 어떻게? 근데 자기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앞에서 이제 이끄니까 베드로 따라 간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 애들하고 다 끝나고 놀다가 이제 전부 다 저녁 때가 돼가지고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갔지만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거나 안 계신 애들은 집에 들어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조금 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같은 그러한 또래도 더 놀고 싶은 애들은 또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놀아.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는 아주 고참 오래된 전문가인 어부라 말이에요. 전문가, 고기잡는 전문가. 그런데 밤새도록 배 타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더 낙심됐겠어. 이제 이 고기마저도 없네. 이제 일거리마저 다 떨어졌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그럴 때에 저쪽에서 보는데 어떤 낯선 허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좀 잡혔냐? 아니요. 그러면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그러니까 믿지야 번전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갑자기 그물이 털커덕 바위 위에 걸렸는지 무거워서 들어 올려지질 않아. 다른 분에 보면은 옆에 있는 또 어부들한테 이 도움을 청해가지고 2배에 가득 실렸다고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에 걸렸는지 하여간 들어 올려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해서 같이 그물을 했는데 엄청 많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봅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제서야 그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의 일당들이 저분이 예수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에 그냥 말을 듣고 겉옷을 챙겨 입고 그냥 그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버린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넣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생선도 굽고 떡도 준비하셨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저기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있죠. 153 그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153 153 통닭, 153 치킨이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제 얘기는 여기 뭐 기업을 대산이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뭐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런 말이 다 많잖아요. 많은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누구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손에만 잡히기만 하면 하나도 낙오가 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그물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간 물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그 품에 이 교회 안에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낙오시키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그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우리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의 손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든지 어땠든지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마태복음 24장 13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놓쳐버리면 주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땐 어쩔 수 없어요. 그 그물 안에 좀 비좁다고 얼마나 여기 고기들 많이 있어서 비좁겠어. 비좁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면은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기다렸던 그 선지자 예수님을 어린이 아가의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 그를 보았노라고 자기의 모든 삶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러한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이 자리에 왔으면 이제 그 영원히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바로 그럴 때 우리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은 어때?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려면 어때? 뭘 잊어버린 걸 우리가 찾으려면 곰곰이 잠잠히 생각하죠. 어수선하고 막 시끄럽고 떠는 데 가서는 이거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조용히 내가 그걸 어디서 잊어버렸더라. 잠자기 전에 조용할 때 내가 그걸 어디서 잊어버렸더라. 우리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려고. 바로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첫사랑이 어디에 든가. 아이들은 잘 몰라. 아이들은 그저 교회 가면 뭐 먹을 걸 주니까. 응? 그전에는 떡볶이만 이렇게 사줘도 애들이 좋아했는데 이제는 떡볶이 수준을 지나서 이제는 무슨 햄버거 또 햄버거를 또 지나서 뭐야
비빔가 무슨 뭐 아이스크림 뭐 케이크 뭐 이런 것으로 애들이 벌써 수준이 높아졌어. 그 아이들은 그 먹는 즐거움에 밖에 몰라. 그래도 흘러 들어가는 말소리에 예수는 누군지 알아. 응? 예수는 누군지 알아. 여기 아동부에 있었던 그 저기 권우주란 아이도 그냥 혼자서 예배 시간이면 저기서 오리고 놀고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있다가도 언제 그 머릿속에 예수가 들어갔는지,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 하니까 왜 난 지옥 가기 싫어? 그럼 예수님이 너 어디서 봤어? 나는 봤지.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은 영이야. 그러면 영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영이니까. 그런 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 맨날 보면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갈지니라. 이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그 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는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사촌하고 교회 잘 다니고 사촌을 전도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잘 다녀요. 그 어린아이들도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에 보면은 기억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동부에서 열심히 다니고 또 초등부에서 열심히 다니고 하더니 이제 중학교 가니까는 1학년 때 가니까는 조금씩 이제 교회 나오는 속도가 좀 늦어 빠지기 시작해. 학원 가야 돼. 벌써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기 내신을 쌓아가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내가 언제 믿었던가라는 것이 없어. 그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말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다가 그나마 중고등학교까지 잘 나오다가도 대학에 가면은 대학에서 뭘 한다더라 거기에 빠지다 보면 새로운 문화를 보니까 아이 문화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깜빡 잊어버려요. 자기는 MT 나가고 우리 그리스도 저기 다 있어요 뭐 이래가면서 교회 예배 생활을 잃어버렸더라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과거에 내가 간절하게 드려지던 예배는 언제였던가? 그 시절의 그 예배.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내가 예배를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국 땅에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올 적에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것,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속에서 살다가 이제 이곳으로, 이 좋은 곳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야. 주님은 벌써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잊겠다고 했던 12년 동안에 걸렸던 혈루병 그 여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 안 하셨으면 그 여자는 내가 난 건지 안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기어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옷자락이라 이만한 망토 같은 거 이런 옷이 아니고 하나 껍질대기 하나 걸쳐 입은
그 담요 하나 씌운 그 밑에 옷자락, 수술 달린 그 옷자락일 거예요. 그 옷자락을 잡으니까 어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벌써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야? 아이고, 이거 들켰구나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인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자의 믿음까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육신의 이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함을 얻은 것까지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람은 저것만 나왔겠지, 육신의 질병만, 혈액병만 나았을 거지만, 그러나 그 육신, 그 혈액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여기저기 다녔으면서 마음 상했던 얘기 얼마나 많을까요? 이 의사도 소용없어, 이 의사도 없어, 이 의사는 뭐 박사에 뭐라고 해도 이거 개뿔도 내 돈만 다 날리고 하면서 그 상처난 그 마음 속까지도 다 풀어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육간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그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이 회동할 때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질병이 난다니까, 어디 여기도 38년 된 중풍병자가 거기서 기다리면서 한 발자국 가는 거. 오늘 이번 달에 천사가 와서 물이 해동해, 나도 가야지 하면서 기어서 가가지고 한 1m 갔어. 근데 벌써 저 멀리에서는 빨리 뛰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퉁퉁 들어가 버렸어. 나는 또 오늘 또 호탕친 거야. 또 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또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펑덩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해. 오늘 또 망했구나. 이럴 때에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냐? 아유, 하는 것도 아니고, 낫기를 원하는 건 두만 알고요. 내가 낫고 싶어도 저들이 먼저 풍덩풍덩 들어가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차례는 돌아보질 않아요. 간절한 그 마음 있잖아. 응? 내가 벌써 이 노래에서 또 맞췄어. 옆에 사람이 맞췄어. 또 요번에도 또 맞췄어. 제가 군대에서 선착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선착순에서 내가 빨리 뛰지를 못해. 조금만 뛰면 숨이 차니까. 그러니까 맨날 한 5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돼. 막 뛰어갔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만 딱 놔두고, 또 두 번째도 또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한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1등이 아니고, 한 10명이 뛰면은 5번째 가면은 나머지 한 7명이 남잖아. 6명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제. 왜 더 이상 안 시켜? 시간도 없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를 못했어. 그와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만하고서 이제 뭐 엎드려 뻗쳐 일어나 뭐 이러 하고 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 좀 잘 뛰어봤으면 숨이 왜 차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거기에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놈은 내가 가기도 전에 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풍덩풍덩 들어가니까 나는 그 소용이 없더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낳고자 원하니까,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이 부자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금방 그 자리에서 자기가 깔고 덮던 그 이부자리 하나 들고서 털고서 가는 거.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6절이었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이 양문교회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혼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놈새끼 만나기만 해봐. 그게 아니라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지금 찾아서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행여나 또 혹시 내가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서 세상 가운데 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벌써 다 이렇게 바운다리에 안전한 곳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안전함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낙오함이 없다는 것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행여나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참 안타까운 일에 그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참 위로의 마음을 우리가 금치 못하지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만 저녁이 되니까, 날씨가 굳으니까, 오늘은 어두웠으니 돌아가자. 끌 수가 없어. 날씨가 굳으니까 헬기가 또 못 뜬대. 그래서 또 산불을 그대로 놔둬. 그러나 주님은 만에 하나 우리가 그 그물에 갇혀있는 고기가 튀어져 나갔다 하세요.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신 예수님은 잊어버리다 할지라도 찾기까지 수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악을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 잃어버렸던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 때 그 기분이 좋게 예배생활하고 교회생활 했지만 장성함으로 잊어버렸었잖아요. 왜? 새로운 세상의 문화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다 세상이 나를 현혹하는 거지만, 거기에 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셨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교회. 내가 잠시 세상에 나갔다가 이제는 다시 내 자리, 이 교회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지금도 누구를 부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곳에 있었던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 서로가 알려줍시다. 알려줍시다. 과거에 같이 예배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은 예배 생활을 안 해요. 세상에서 아주 골프를 치러 다니고 수영을 하러 다니고 스쿠버를 하러 다니고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다니고 아주 세상에 그 아주 스포츠에 아주 푹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과거에 우리 믿음 생활하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우리 아버지 같은 믿는 사람 같으면 나 시집 안 간다. 이런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한 부모가 되지 않고 그러한 믿음 생활 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부르실 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라고 한 소리 항상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